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야만 되는 인간의 사정과 인간의 형편이 바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해답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직접 오심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내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 이것을 바로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구약 성경 전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결론이 뭡니까? 내가 가겠다, 그거지요. 내가 가겠다, 내가 직접 가겠다, 이게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옛 약속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은 우리가 새로운 약속 그러죠. 그 약속을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가 다시 오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의 약속이 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신다, 구약은 오신다는 것이고 신약은 다시 오신다,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구약 내용을 보시면 구구절절 인간에게는 바로 예수가 오셔야 된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만 된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바로 창조하시죠.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바로 장소인 것을 우리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구, 만드신 지구 전체를 에덴 동산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가 바로 머무르는 그곳을 바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창설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심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수고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아도 그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철을 따라 맺는 과실을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참으로 천국 같은 곳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범죄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선물을 받고 복을 받아도 인간은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더 좋은 복을 받고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조건을, 더 나은 환경을 이렇게 복으로 받으면 인간이 잘 사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시면서 28절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 바로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뜻이고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삽니다. 더 나아가서 범죄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에서
종교심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그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예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을 막아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였지만 인간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종교심을 심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바로 그들에게 주셨다. 이것을 칼빈 목사님은 종교심이다, 이렇게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의 심령에 여전히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 바로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썼어요? 가인 같은 사람은요, 그것을 결국 그 결과로 살인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가 가장 세상 역사에서 보면 추악하게 쓰여집니다. 여러분,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종교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종교 때문에 기아와 기근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종교심을 심어놨지만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명을 길게 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래 사는 복을 여전히 주십니다. 뭐 100살 사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요즘 지구의 꿈은, 인류의 꿈은 150살까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수명의 복은 뭐 기본적으로 800년이 넘어갑니다. 뭐 900살 이상 산 사람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만 그때는 이제 오존층이 파괴되지도 않고 뭐 더 심하게 죄를 안 지었으니까 그래도 지구 환경이 더 오래 살 만한 환경이어서 뭐 이렇게 뭐 창조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구원적으로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면 사람의 수명을 늘게,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오래 사는 걸 보면 죽고 사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여러분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도, 운동 많이 해도 뭐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그냥 가잖아요. 뭐 40살에도 가고 뭐 50살에도 가고. 근데 어떤 분은 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먹을 거 못 입고 못 먹고, 뭐 겨울에도 너무너무 춥게 살고 여름에도 너무너무 덥게 살고, 그래서 건강할 수 없는 삶을 산 것 같은데도 여러분 막 100살까지도 사시고 막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뭐 담배 피우면 빨리 죽는다 그러는데 100살 넘어갔고도 요즘 나 담배 몇 대 피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 이러면 오래 사는 건 은혜지요, 은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800살, 900살까지 사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건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오래 삽니다. 오래 삽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나한테 시간만 더 주시면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나에게 조금만 더 오래 사는 은혜를 주시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5장이 넘어가고 6장을 딱 가면 그렇게 긴 세월의 은혜를 주셨는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뭐냐면
홍수로 시켜야만 되는 상황을 그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멸망시키지 않고는 안 되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하루라도 더 살면 하루라도 더 회개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을 많이 주니까 인간에게 뭐가 발전합니까? 인간에게 문명이 발전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면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을 차더라도 1년 찬 사람보다는 10년 찬 사람이 더 잘 차지 않겠습니까? 뭐 1년 목공한 사람보다 뭐 100년 목공한 사람은 얼마나 목공을 예술적으로 하겠습니까? 뭐 기계를 1년 만진 사람보다 기계를 뭐 100년 만졌다. 그러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수명을 길게 해주니까 인간은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악도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고, 여러분 전쟁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기술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어디에 쓰느냐면 죄 짓는 데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죄된 성품으로 인간을 대하고, 죄된 성품으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내게 일어나는 일을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못밖에 안 해요. 쌈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밖에 안 합니까? 살인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뭔밖에 안 합니까? 욕망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밖에 안 하는 것이죠.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요, 스스로들 자각합니다. 야,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가 잘못 살면 또 망하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도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만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내내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집중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을 축복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 관리하셔서 그의 조상되는 아브라함 때부터 엄청난 은혜를 주시잖아요. 가장 미약하고 볼품없는 민족을요,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강대국 사이에서도 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복 주시면 좋아하지요. 하지만 그 복을 가지고 그들은 이내 타락합니다. 만나를 줬더니 아이고 좋아라 하더니 그 다음 날부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줬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율법을 줬어요. 그랬더니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더 범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쓰는 거죠. 자기가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가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엎드려지게 만들고 이런 일에 율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3절을 봐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보다 더 굳게 그들의 심령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걸 줘보고 하나님이 심판도 해보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인간은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은요, 뭐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풍요로움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물질 문명을 바로 경험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풍요로움과 물질 문명을 여러분 어디에다 써요? 서로 싸움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 씁니다. 떠나는 데 씁니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이란을 공격하고 뭐 이런 와중에서 이제 세계 뭐 정치 학자들이나 뭐 여러 그것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제 이 지구의 시대는 바로 정글의 시대로 들어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글의 시대. 그러니까 이전의 강대국들은 약소국을 다룰 때에는 나름대로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다뤘대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도 지켰지만 상대방의 이익도 지켜주는. 그래서 강대국을 우리가 인정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니까, 우리도 지켜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선은 4대 외교를 해왔잖아요. 중국을 그냥 형님으로 혹은 우리의 어떤 의미로는 그 주인으로 그렇게 섬겼죠. 그런데 섬겨도 더 많은 이익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0원 들고 가면 중국에서는 우리한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켜주는 거죠. 지켜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강대국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의 지금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도 또 중국이라는 나라도 러시아라는 나라도 강대국들이요 다른 약소국을 지켜주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만 생각해요. 자기의 이익만. 그러니까 꼭 정글 같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배가 고프면 뭐 어떤 짐승이든지 잡아먹어 버립니다.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급선무예요. 다른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강대국마저도 자기의 생존에 지금 집중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그냥 미국도 그러네. 퍼스트 아메리카 이러잖아요. 그냥 미국 제일 우선주의예요.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죠. 러시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연약한 사람도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존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강한 사람들 옆에 붙어서 적당히 서로 타협해서 생존을 지켜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강한 자가 자기 목숨만 생각하고 자기도 살아야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래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계에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강한 자는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 약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계 외교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방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강한 것은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강한 자가 영원히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자가요 약한 짐승들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자는 어떻게 돼요? 잡아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지도 굶어 죽겠죠. 지도 망하겠죠. 여러분, 미국이 모든 나라를 다 잡아먹어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도 망하겠죠. 중국도 망하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누구 잡아먹어서 망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잡아먹는 것은 배부르는 일 같지만 실상은 망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소식해야 된다고 말을 듣잖아요. 배고픈다고 그냥 배 터지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배 터지게 먹으면은 다 배 두들기면 아이고 좋다 그러지만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먹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어떤 복을 줘도, 어떤 은혜를 줘도, 어떤 환경을 줘도, 어떤 조건을 줘도 인간은요 죄를 짓는 데 써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써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어떤 환경도 소용없고 어떤 조건도 소용없고 어떤 은혜도 소용없고 어떤 심판도 소용없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심령 안에 있는 이 반역의 바로 죄, 이것이 살아있는 한 인간에게는 어떤 것을 줘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반역의 죄를 해결할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반역을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는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짓는 죄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누구한테 지은 죄죠? 당장은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지은 죄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지은 죄죠. 그리고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은 죄잖아요. 하지만 그 죄는 1차적으로 누구한테 지은 죄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금하신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인죄는요, 인간을 죽인 죄에 앞서 그의 심령 속에 먼저 뭐가 먼저 있냐면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게 먼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 죄는요, 여러분, 물건을 훔친 죄가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어긴 반역죄,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섬기지 않는 반역죄가 내 마음을 먼저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죄는 2차적인 거예요. 1차가 누구냐면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는요, 누군가에게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손을 그냥 발이 되도록 빌며 용서해 주세요 해갖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용서받아야 돼요. 이게 1차인 거예요. 1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용서받으려면 하나님의 수준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에도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이것 주면 만족할 수 있어, 나는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만족할 수 있어, 하나님 잘 섬길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아니면 나는 만족 못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나에게 필요한 건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와 또 우리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윤상효 전사님과 우리 교사 순장들 또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선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